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볏을 물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2001년 10월쯤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어쩌다 교회 한 번씩 가면 특히 화창한 봄날 일요일 같은 경우 맨 뒤에 앉아서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았었습니다. 저 목사님 참 불쌍하다. 매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와서 설교해야 되고 단 한 명이라도 앉아있어도 저 목사님은 나와서 설교해야 되고 나는 언제든지 또 다음 주면 나가고 싶으면 화창한 봄날 교회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좋은데 저분은 불쌍하구나. 그리고 또 그분이 여자들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어디 할 게 없어서 남자가 목사를 하고 있냐 그렇게 또 생각했었습니다. 주로 출근하고 나면 목사님은 여자 집사님들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어디 할 일이 없어서 남자가 돼서 목사를 하고 있냐.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10월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가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말씀 찬송을 100번이나 되풀이해서 부르면서 그날 밤 꼬박 밤을 새워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날 밤에 다 읽었습니다. 신약 한 권을 다 읽으면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구나. 읽어도 성경을 알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성령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를 잡았습니다. 식구들을 다 재워놓고 혼자 작은 방으로 이불을 들고 갔죠. 성령 달라고 기도하려고요. 소리 지를 건데 식구들 깨면 안 되잖아요. 이불 하나를 들고 가서 뒤집어 썼죠. 그리고는 작정한 대로 마음 다 잡은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30분 동안 성령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은 오는 것 같지가 않고 땀이 흠뻑 났습니다. 6월이었거든요. 그 더운 날 좁은 방에서 그것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령 달라고 기도했으니 땀이 흠뻑 날 수밖에요. 그렇게 한 30분 동안 성령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쓸 사람은 성령도 천천히 준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애매모호한 응답 같죠. 성령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건지 내 마음에 일어난 마음의 생각인지. 그런데 마음에 기쁨으로 그것이 저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도 천천히 부으시는구나. 한꺼번에 다 부으시는 게 아니구나. 저한테는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뻤으니까 응답으로 생각하고 이불을 벗었습니다. 성령 천천히 주시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성령을 주신 거죠. 신약 성경을 밤새워 꼬박 읽은 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른 것도 내 힘으로 부른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신약 성경 한 권을 잠도 자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요. 2003년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안고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꿈에 부푼 가슴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케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 온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로 신학교에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이 기도 제목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감히 상상 못했습니다. 가만히 인간적인 저를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꿈이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분, 그 한 분이 내게 완전케 해달라.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듯 다 드러나 누구나 심판받게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결국은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세상의 창조자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인간인 내가 그런 분, 그분 한 분을 타락한 내 마음에, 내 영혼 중심에 완전케 한다는 것은 그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교리를 인간이 좁힐 수 없구나. 점점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드렸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완전케 하게 해달라는 저 기도를 제가 한 것일까요? 제가 어떻게 저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저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잘 권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예수 한 분을 모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 노력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예수 믿으면 언제 그 먼 길을 가야 하나, 가야 할 길이 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또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쉽게 권하지를 못하는 거죠.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겠구나 싶었어요. 그런 암담함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잘 권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것이죠. 각자에게 예수님은 그 계승에 맞는 소망을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강한 빛이 제게 비춰졌을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였는데 세상이 제 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쫓아서 다 이루고 성취한다 해도 만족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서 완전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리 이룬들 그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이라는 거죠.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이 세상뿐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영생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9장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선지자와 율법으로도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자유케 합니다. 율법을 통과하셨죠.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에 완전히 모시면 그분이 우리 삶을 완전케 하시면 온전케 하시면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인자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남아있는 그 길을 우리 모두 걷도록 합시다.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죠. 그렇지만 그 은혜마저도 우리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것이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